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보이시나요? 보일까 말까 하네요. 어떡하죠?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랜시 드머스 왈게무스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서의 소제목을 보니까요. Heaven rules, 그 다음에 take courage, take comfort, our God is in control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얘들아 용기를 가져 그리고 위로를 얻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주제는 저에게도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 세상을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 같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같이 공부하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전쟁의 소리가 어제부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제는 이란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의 전쟁들, 이제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이게 겹쳐져 가지고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요. 이럴 때 뭔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질 때 전쟁, 정치적인 갈등, 도덕적인 혼란 이러면 정말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시게 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미래나 또 관계의 아픔이나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슬프시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상실감들이 있으면 정말 세상은 더 두려움투성이고 염려투성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HR, 영어로 HR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세요? 아마도 첫 번째 HR은요. humans, 그 다음에 resources인데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HR이고요. 두 번째 HR은 heavenless,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때로는 좀 정말 소망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한다면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때때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 보면요.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체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 사산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 불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신뢰하고 또 이렇게 사산한 아이를 맞닥뜨렸을 때 이 부부가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또 아이의 장례식에
이 아이의 이름을 남자아이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 에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에단은 온전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사무엘 에단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그 일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함께 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 이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Heaven Rules,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책의 첫 번째 장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셔 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진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잡아준다는 거죠. 마거리 클라크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고통당하는 인간의 마음이 붙들어야 할 견고한 반석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함께 모아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낸시가 다니엘서를 따라가면서 다니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아마 다니엘서 하면 제일 유명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풀무불의 이야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또 다니엘서 5장에 나온 이야기, 벽에 나타난 손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왕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지고 막 술 마시고 있던 이 상황들 속에 벽에 나타났던 손이 있잖아요. 그 손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혔던 거, 그것도 여러분 생각나실 것 같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할아버지였다는 거는 아마 잘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는 있지 않았는데 이게 다리오 왕 때니까요. 다니엘이 아마 70이 넘은 상황에서 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진 할아버지 다니엘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나실 거고 혹 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미치게 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도 생각날 거고요. 또 7장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읽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상의 이야기들, 내 짐승의 환상들,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들, 그리고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 생각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가 그녀의 인생에서 성경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초가 되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렌시의 영혼에 닻이 되어졌고 구명장비가 되어진 진리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에게도 제 삶에 아주 귀중한 진리인데요. 제가 20살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열심이었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이 대단히 가난했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불화했어요. 두 분이 각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헌신적이었지만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썼는데도 재수를 했는데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원치 않는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엄청나게 두꺼운 책 한 권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책도 제대로 안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요.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죠. 사실 제가 남편을 혼자 속으로 좋아하고 있던 때라서 제가 관심 가진 사람이 준 책이니까 읽었는데요. 정말 성령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인생을 제 수수께끼를 풀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과거도, 너의 현재도, 너의 미래도.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그 삶을 다스리시는데 너의 선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폭풍이 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진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해서 매번마다 이제 한 장씩 같이 공부해 나갈 텐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문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서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어떤 폭풍우와 고난 속에서도 진짜 닻이 되는 진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낸시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어떤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맞이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주전 6세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를 굉장히 힘겹게 배운 한 왕의 고백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성경책의 어떤 특정한 본문을 같이 읽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비같이 읽으면서 이 책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을 읽으시면서 낸시가 지극히 높으신 이로 언급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을 읽으시면서 형광펜 칠하시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인정하기 전과 또 인정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꿈에 아주 큰 커다란 나무를 하나 보죠.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굉장히 많고 진짜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나무가 당시에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어 가지도 잘라요. 잎사귀도 털어버려요. 열매도 다 헤쳐버려요. 뿌리와 그루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그 나무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대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놀라운 왕국을 이루었고 온갖 칭송을 받는 한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 이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들짐승같이 추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적인 몰락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도 적용될지 몰라요.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 삶으로 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알아야 왕이 깨달은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말했던 것처럼 저의 나라도 여러분의 나라도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더 빨리 알수록, 더 빨리 믿을수록 우리가 온갖 두려움과 염려의 소용돌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진짜 미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왕과 나라들, 우리 삶의 큰 일과 아주 사소한 작은 일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또 제멋대로여서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 들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얼마나 자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가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이 삶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처럼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은 7년 동안 미치게 하신 그런 일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죠. 정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걸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제가 한참 헤매고 있다가도 제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또 안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을 절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온 세상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세상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나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본랭적 가족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하신 통치자 안에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도 얻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 그래 모든 세상이 될 대로 되게 내가 그냥 다 내버려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 아래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때때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용기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요. 영화디 10주년을 앞두고 또 호주에서 데이브 테일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목사님이 도착하시는 날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손님은 남편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머리를 다치시면서 회복 과정에서 치매 진단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깊숙이 아버지의 삶을 들여봤더니 너무 도와드려야 될 것들이 많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짐을 지기 시작하니까요. 잠도 잘 수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오니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등급도 받으시고 요양사도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숨쉬겠다 싶었더니 제가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양쪽 사랑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치하는 과정에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 또 갱년기가 더 심해져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정말 휘몰아치는 이 상황들을 보내면서 자주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정말 그 몰아치는 모든 환경이 저를 다 삼켜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낸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57세에 로버트 월게무스가 청혼하셔서 결혼하셨는데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버트가 2개의 암에 걸려요. 그런데 책에서 마치 예언을 하듯 두 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름받은 길이 얼마나 험한 돌길인지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건강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별일 수도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다른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 때가 2026년 3월인데 낸시의 남편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낸시가 사별하셨거든요. 정말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암 치료의 과정들, 투병의 과정들에 계속 이제 지나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결국은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낸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를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상황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며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고 영원하며 구속적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도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뒤틀린 재정 문제 속에서도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때때로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고 계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전혀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때때로는 악한 것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해 무기력하셔 이렇게 느낄지 모를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 해 동안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고 또 삶의 상황이 복잡하고 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기미가 없고 머리도 아프고 배우자 때문에도 힘들고 시댁과 친정 문제 은퇴 이후의 삶의 어떤 염려 때로는 교회 식구들까지 온통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복병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때때로 막 죽음의 어떤 공포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칼에도 뭐 위협에도 사자굴에도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환난과 위협을 이겼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있고 그 안에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소망과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심지어 정말 기뻐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의 산증인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요. 주석가들은 그 다니엘의 나이가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대예요. 자신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도 버리셨고 자기 나라를 버리시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분을 떠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충분히 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이 불평을 했거나 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그 지위에 오른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놓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는요,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차면 우리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제국들의 흥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기를 준비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큰 그림을 다 보여주세요. 심지어 다니엘이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니엘이 이해하고 꼭 붙잡았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항상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수많은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속에서, 또 왕조가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 고위 관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올곧게 신앙심을 지켰다는 거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그 악한 정권에 다니엘이 저항을 하거나 불평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한 왕조가 어떨 때는 흥하지만 어떨 때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들을 잘 보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소유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견딤으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죠. 다니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주제는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버팀목이고요. 우리 신앙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알았어,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린 진짜 악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우리의 본성이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항상 하고 매 순간 의지적으로 선택하려고 애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랜시 드모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삶이 돌짝밭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 때때로는 정말 불행하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저도 걱정과 염려가 휘몰아치고요. 잠도 못 이루고 숨도 못 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나 또 가정이나 관계나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가지 HI 기억나시죠? Human Resources, 사람에게 달려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선택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일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렌즈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요. 어쩌면 그 관점은 희미한 관점으로밖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라는 그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닥치는 온갖 어려움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초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로 잠깐 가볼게요. 다니엘서 4장의 그 느부갓네살이요. 그 무성한 나무가 잘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간청하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성경책에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압제당하는 자들이에요. 압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시면 그러면 왕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자신의 궁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나라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고 자신의 도성을 삼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하면서 만족해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게 하시고 들짐승과 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7년 후에 이 오만한 왕이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를 인정했더니 내 초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7년을 낭비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처지가 될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룬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고자 하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올 때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혼란과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 속에서 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통치는 수많은 왕국의 흥망성쇠처럼 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저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